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깨닫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한 영혼의 절규, 한 사람의 탄식, 정말 구도자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탄식이에요. 이 절망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정말 멸망당할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영혼이 정말 무엇이 길이고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찾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귀한 복음을 들려주어도 그 복음은 돼지 목에 걸린 진주다. 거룩한 것을 너희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왜 나에게 중요한 분이며 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성찰하고 발견하고 탄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복음만 들려주면 그것은 값싼 복음이 됩니다. 잘 사는 사람에게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 오라, 이 곤고한 사람, 어떻게 해도 살아갈 수 없는 나에게 이제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할 때 절망하고 탄식하며 신음할 때 참빛이 환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 그분이 정말로 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오늘도 지금 보면요, 이 클락스빌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별을 잘 보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스모키 마운틴으로 가셔야죠. 정답. 예. 저는 갔다 왔습니다. 밤에 갔더니 와, 별이 진짜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 밤에 그 스모키 마운틴 그 꼭대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딱 대놓고 별을 쫙 보면 얼마나 별들이 정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지. 근데 왜 거기서는 그렇게 잘 보이는 별이 여기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참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 아니에요. 빛의 반대말은, 참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 아니라 가짜 빛입니다. 가짜 빛.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어둠에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캄캄한 절망과 탄식 가운데 묻혀있는 존재구나. 야, 큰일 났다. 빛을 찾아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창기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자기 자신이 캄캄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빛은 참 빛이 아니라 거짓 빛이죠. 자, 내가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은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인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로 그걸 들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계속 탄식만 한다. 계속 신음소리만 낸다. 그거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탄식 소리가 그쳐야지 정상이에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신음소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다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정말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뻐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인상 쓰면서 힘들면서 자기 자신을 블레임하면서 정죄하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했어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now.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요, 로마서 7장에서 고통에 절망하며 탄식하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아래 갇혀 있을 때는 그 결론은 늘 절망이에요. 탄식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정죄하셔도 안 돼요. 오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 뭐 되게 거룩하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왜 자기를 자신을 정죄해요? 아직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니까. 안 되지, 당연하지.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블레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정죄하세요? 예수 믿으시면 정죄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 모습이 부끄럽걸랑 내가 지금 또 나의 주인이 되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주인이 버젓이 있는데 그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가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정죄해요. 여러분, 그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큰 죄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목숨을 버리고 피 흘려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뭔데 나를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이게 믿음이에요, 참 믿음. 자기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자동적으로 그것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근데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죠? 거듭나면 슬픔 많은 이 세상, 좌절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묶여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 참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내가 나의 주인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을,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면 항상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정죄함을, 죄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더 이상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상 쓰시면 안 돼요. 항상 밝으셔야지 정상이에요.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너무 침륜에 빠지고, 너무 침울해 하시고, 너무 그냥 뭔가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거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큰 교만입니다. 안 되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거운 짐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뭔가 더 잘해보려고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누리는 겁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것이다. 우리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잘하든 못하든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제가 목회하면서 10년이 지나야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옛날엔 잘해보려고 엄청, 잘해보려고 하니까 다 걸려. 나 자신부터 걸려요. 다른 사람들이 다 흠이 드러나고 눈에 다 걸리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니까. 정죄만 있어.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그러려고 나를 부르셨나? 설교를 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지 몰라도 그렇다고 뭐 그냥 놀면서 설교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려고. 진실되게 진리대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세요. 못하면 못하는 그대로가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게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블레임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블레임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실 줄 알았어요? 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 여러분 사실 다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돌을 들고 죽이려고 몰아쳤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손가락에다 막 쓰시더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뭘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마음속에서 이 정죄와 판단이 생각이 드시길란 이 본문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잖아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구죠? 나예요. 자, 가장 먼저 돌 던진 사람을 예수님이 땅에다가 다 막 쓰셨어. 예수님이 그러고 보면 참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 뭘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뭘 쓰시지?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 일어나셔서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던져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내 죄를 아시나? 혹시 저기 땅바닥에 쓴 게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한 달 전에, 여러분, 그게 딱 생각이 나는 순간 어떻게 됐죠? 나이 먹은 사람부터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왜 나이 먹은 사람부터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세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뭐만 쌓여요? 죄만 쌓여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죄를 많이 안 졌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그래서 20대 때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의로운 줄 알아. 근데 살아보세요. 인생 살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받아줌이 필요하고, 누군가와 함께 뭔가 긍휼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부터 죄진 게 많으니까 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 정죄함을 경험한 자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팔으면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에요. 그거를 한 방울만 떨어뜨리나 한 옥합을 다 부으나 효과는 똑같아. 그만큼 향기는 한 방울만 퍼져도 온 방이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걸 굳이 한 옥합을 깨뜨리는 거는 경제적으로 스투핏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계산기가 안 돌아가. 왜? 이성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려주신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거 앉아서 내가 이거 뭐 할까? 주님께 뭐 드릴까? 벌써 계산기 누르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헌신과 그런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받아 본 적이 있는 사람들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모든 종류의 헌금이나 모든 것은 은혜 받고 변화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드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임을 경험하셨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경험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경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자유로워져요, 사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침이 없는 거, 거침이 없어. 옛날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모든 게 두려워요. 이거 하면 죄가 되나? 저거 하면 율법이 우리의 발목을 꽉 붙들고 있어.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놀라우신 압도적인 은혜를 깨달으면 그다음부터는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가?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정말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한 가지만 고르라면 너를이에요. 너를.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죠? 누가 이 기쁨을 만날 수 있죠? 너를.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혹은 내 삶이 예수 믿는다고 너무 힘듭니까?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 무거운 짐인가 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지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리세요. 자유함을 누리시고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성령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도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 사실도 믿어지고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그때는 이제 진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0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 강은 무엇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빡빡해요. 재미없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느냐? 목사인 저도 그렇게 안 돼요. 여기서 또 딱 나가면 또 어려운 일 만나면 또 낙심하고 있어. 좌절하고 있어. 근데 낙심하고 좌절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배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여기서 흘러나와요. 배에서 흘러나와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이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새벽 기도 때 그런 은혜를 많이 느껴요.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새벽 기도 때 설교 한 번 한 것 같은데, 문을 열고 아침에 딱 들어오잖아요. 여기 딱 앉아서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 딱 있으면 그때 생수의 강이 물이 바다를 삼킴같이 임하는 거야.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또 힘들고 빡빡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걱정, 근심, 염려와 성도들의 걱정, 교회 걱정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강과 같은 평화와 은혜가 새벽에 저한테 부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루 동안 그 생수에서 강이 흘러넘쳐서 그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재미없고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을 여러분들께서 더 귀하게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시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포트캐멀 한인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을 알되 깊이 아시고 충만히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깊이 알고 충만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인상이 바뀐다니까요. 성령과 함께 계시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늘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강과 같은 평안이,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른 거 구하시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예수 믿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빡빡합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기도 안 해보세요. 말씀 의지하지 않아 보세요. 성령 무시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이 새벽에 부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맛을 모르시니까 맨날 힘들지만 주님 앞에 안 나오시는 거잖아. 그걸 아셔야 돼.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사실 거예요? 참 용감들 하세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는데 날마다 절망이고 날마다 탄식만 하다 끝날 거예요? 그거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슬픈 인생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정말 고난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목사 보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새벽에 나와보세요. 고요한 데서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함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 할렐루야.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시험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고 있는가? 차이는 뭐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육신에 갇혀서 육신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슬프고 괴롭게 사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셔야 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히브리서에 보면요,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당할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예수 믿는다고 초대교회 때 잡아다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짐승에게 던져주고 톱으로 켜고 불에다가 집어넣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룰루랄라 찬양을 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죽어가니까 이 죽이는 사람들이 질려버린 거야. 세상에 감당을 못할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더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맨날 시커먼 얼굴로 탄식만 하고 괴로워만 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왜 그래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다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기도하자, 기도하자, 잡아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각자가 다 누리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모이지 말래도, 초대교회 보세요. 모이기에 힘쓰며 오지 말래도 너무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가 2시간 걸려 떨어진 곳인데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2시간이나 걸리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새벽 기도 오는데 2시간 걸리시는 분 있어요? 우리 박정욱 집사님 빼고 10분이면 오고 5분이면 오는데, 거리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사모가 되니까 이분이 하루는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만 기다리다가 주일날 막 음식을 해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거야.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나만 빼고 어디 소풍 갔나?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니, 목사님 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성도도 한 분도 안 오고 목사님도 안 오세요? 그러니까, 자매님 오늘 토요일이에요. 이분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전이 가고 싶으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일주일 날짜를 세다가 너무 가고 싶은 나머지 하루를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여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교회 오는 게 기다려 주십니까? 감사하세요? 만약 아니라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식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는 새벽마다 느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부어주시니까. 그 음악 소리만 들어도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늘 그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평안을 주시지만 히브리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 우리 주신 믿음을 우리 안에 품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